2장 12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장성한 믿음을 가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어린아이의 모든 일들을 버리느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그 깨달음으로 증거를 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모 생각 안 합니다. 부모가 돈 벌기 힘들고 정말 해달라는 거 못 해줬을 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런데 이 철없는 애는 말이에요,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몇십 년,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다 잠바들 입을 텐데 그때 꼭 비싼 노스페이스만 입거든. 그 당시 그게 70만 원, 80만 원이야. 그런데 없는 돈에 그거 사달라고 친구들이 사니까 나도 사달라고 그래. 야, 사주지 못하는 부모 심정 어떻게 알아요? 있으면 사주겠지. 없어서 못 사주는데 그냥 거기다가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어렸을 땐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 달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돼서 자식 낳고 키워보니까 야,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때서 부모 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성한 자가 돼봐야 아는 것.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어렸을 때 일을 다 버리노라.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신앙을 가졌을 때는요,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내 것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교회에서 성도들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내 것만을 구하거든요. 내 것만. 예전에 우리 가자동,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거기에 논바닥 있을 때 우리 지하실 개척했을 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가 와서 초신자야, 농사죠, 밭농사. 근데 배추 심으면요, 추수 때가 되면 우리를 다 불러. 성도들을 다 배추 다 뜯어줘야 돼. 안 해주면은 삐지고 시험 들까봐 다 김장한다고 우리가 와서 기도 모임하고. 그런데 어느 날 태에다 뭔가를 메고 와서 빨간 태에다가 뭔가 내려놓은 거 보니까 그 가득하게 그 마늘 까달라고 가져왔어. 이야, 안 해주면 시험 드니까 다 가지고 가서 그 일꾼들 몇 명한테 김장 다 해줘. 그냥 내 것만을 찾더라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할 때도 내 것만 위해서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아들 승진하게 해주시고, 내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다 내 것 하거든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은 기도가 달라져. 우리 집사님 몸이 아프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 박 집사님, 최 집사님 그 가정에 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벌써 장성한 자의 기도가 남을 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장하면 벌써 기도 소리가 달라져. 기도가 달라져. 그래, 어렸을 때는 내 것만 찾다가 장성한 자면 이웃을 돌보는 그 신앙이처럼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요, 무시로 기도하되 감사와 간구와 도고의 기도를 하되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첫 번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목사인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 입에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요. 장성한 자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예, 신앙에도 이와 같이 단계가 있어.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믿음, 아비 같은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을 어린아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60% 이상은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가 다 구원받았으니 조삼나이다 여기서 멈추고 있다 이거예요. 청년의 믿음까지 가야지. 청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어요. 이게 청년의 믿음이에요. 아비 같은 믿음은 아비야만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비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세상의 관습과 사람의 간산 계산 말에 요동하고 흔들린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라면 그 말, 저 사람이 말하면 흔들려. 오래됐다고 장성한 자가 아니라 요동하는 자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을 만들려고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열팍하니까 어린아이가 흔들어 놓으니까 금방 이단들한테 끌려가는 거거든요. 전에 신천지 강사랑 나랑 성경 토론을 한번 2번 했어. 토론을 해서 그랬는데 2번째한테 그랬더니 한참 얘기했어요. 한 번은 1시간 반, 2번은 3시간 반을 얘기했어. 신천지 여기 지파가 있더라고. 시몬 지파. 거기 강사면 최고요. 강사대 한번 내가 했어요. 당신도 성경 보니까 성경적으로 신사적으로 말씀이 그런 거하고 상고하니까 신사적으로 얘기합시다 하고 했어. 한참 얘기했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몇 가지 성경 구절 몇 절 얘기. 그럼 난 딱 받아가지고 딱 해서 그 말은 이 말이요. 성경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성경 서로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안 봅니다. 몇 장 몇 절. 자기가 한두 마디 하면 난 10마디 그냥 몇 장 몇 절 하니까 듣고 있어. 한참 듣고. 나중에 해서 내가 강사님은 나보다 성경을 덜 봤군요. 아주 딱 직접적으로 해서 가만히 있는 거야. 덜 봤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모르면 서로 전쟁 말고 막 네가 틀렸니만 싸우다가 끝나버리잖아. 그 말씀만 가지니까 다 신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 능력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얼마나 자기 밑에 목사들이 지금도 30명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 무슨 간판 들고 지금도 몰려와서 자기들한테 배우고 있다. 30명. 그래서 목사면 뭐하냐? 성경 모르면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런 사람이 흔들어서 넘어가는 것이요. 넘어가서 작년의 신앙.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5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젖먹이 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장성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의 믿음까지 가야 병든 자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13절부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와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병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않느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청년의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청년의 믿음까지 스스로 설 수 있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기도와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거기서 더해서 주님의 마음을 하는 아비 같은 마음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너희가 아니냐? 장성한 자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의 스승은 있으나 아비 같은 자는 많지 않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많으나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주님의 말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좀 자라기 원한다. 어린아이에서 멈추지 말고 청년의 아비 같은 믿음까지 자라기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만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가는 데 힘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라.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멈추지 말고 알아가는 데 힘써라.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 요동하지 말고 견고한 신앙 갖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알면 알수록 은혜도 넘치고 알아야 능력도 넘친다고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알하니까 그 신천지 지금 얼마나 합니까? 그 강사가 내게 한 3시간 반 동안 대래 듣다가 가서 나를 공격해러 왔다가 듣다가 갔다니까. 그래서 이런데 당신네들 그 애들 그 집사 같은 사람들 거 보내지 말아라. 그랬더니 근처도 그 다음부터 오지도 않더라고. 보내면 내 잡아다가 복음 전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처도 안 해. 그 다음부터, 그 전에는 우리 교회 찾아오든지 강사 딱 만나고 1대1 하고 나더니 근처도 안 와.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18장 그 27절에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구원자라고 믿지 않아요. 근데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유일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면 할수록 능력이 넘쳐. 할렐루야. 알아가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이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걸 못 누리는가? 할 수 있다는데 왜 못 누리는가? 자녀된 권세도 줬는데 왜 못 누리는가? 예, 권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권세를 주셨는데, 다 우리는 권세가 있는데 어리니까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에도 보면 우리는 권세를 받고 유업을 얻고 기업을 받은 상속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종로로 타는 자가 됐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자가 아무리 권세 있을 왕대라도 1살짜리가 무슨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유모가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먹으라면 이하면 벌리고 두루노 엎드려 뻗쳐 그대로 시키는데 종로로 타는 거 똑같아. 권세는 있어도 누리지 못해. 자, 갈라디아 4장 1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절에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종노릇 해가 누리질 못한다 이거예요. 누릴 수 있는 자인데 어렸을 때가 누리지 못해. 저와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누리시고 능력도 누리시고 권세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아이에서 머무러 왔는데 계속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자라야 돼. 주님의 12 사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가 뭐냐면, 주님이요, 예수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달라고 기도했더라고요. 믿음 달라고. 저는 집사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새벽 기도하면서 단 하루도 믿음을 빼놓지 않고 기도한 적 없어요. 맨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아니,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을 믿음 구하겠습니까? 아니요. 청년의 믿음, 아비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 믿어지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멘 믿어져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병나리가 믿어집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안 믿어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나는 그게
입으로 믿어지는데 그게 내 영혼에서부터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 주세요. 그 믿음 주세요.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그 성경에서 그 믿음 주세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주여 내게 믿음 달라고, 이게 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도 성령의 은사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서 12장 8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식,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성령이 오시면 막 믿어지기 시작한대. 막 믿어져요. 충만해서 다 믿어져. 그래서 제자들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다. 그런데 그 성장되는 믿음은 어떻게 하냐, 주인이 시킬 때 밭에 나가다가 양치고 해다가 돌아왔어. 왔을 때 주인이 차렸다 밥 먹으라 소리 안 해고 도리어 야 왔냐 이라고 왔으니까 내 밥상 차려라 하면 또 밥상을 차려. 그리고 같이 먹자는 소리도 안 해. 다 먹고 난 다음에 밥상 치워라. 밥상 치운다 한질 종이 무슨 무익한 종이냐 이거예요. 그럴 때 종이 예 나는 할 일 다 한 것뿐입니다. 또 할 것 있으면 내게 시켜주소서. 나는 주의 명령대로 하나이다. 난 무익한 종이 하고 순종할 때 믿음 성장한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순종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요, 순종할 때 믿음은 어떻게 하면 주여 믿음이 성장합니까? 이렇게 하라. 이러면 순종한다. 예,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요, 그 교회 많이 일꾼들 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방송실에서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내도 하시는 분들, 교사부터 많은 일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충성된 자를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에게 한 번 더 큰 일을 한번 맡겨봐요. 더 힘든 일이죠. 그때 어떤 사람은 이거면 됐어요, 뭐 나 더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리라. 근데 일 맡기는데 벌써 삐지고 뭐 못합니다 그러고 반발하면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그래. 그래서 그분은 하는 말이 그릇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리 그릇이면 던지면 깨질 것이고 노구리면 던져도 깨지지 않아. 그 그릇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을 쓰고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 만에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얼마나 갸륵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뭐래? 아니 나는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 지키려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래. 근데도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무릎 꿇어. 지금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잘못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면 뭐야, 교회 여기만 있어 보따리 싸고 그냥 당장 갈 것입니다. 남아있을 사람 아멘 하세요.
사탄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있겠냐 이거요. 근데 베드로는 야 나는 무익한 종이요 또 명령하시면 명령한 대로 내가 하겠나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리라 하는 대로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도 아멘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할 때 12제자 중에서 가장 큰 수제자 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라. 그런 믿음이 성장하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성장하는 것이야. 듣고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할 때 믿음이 성장돼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장성한 자가 아니요 어린아이에게도 많다.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장로인데 아니 목살에도 그렇다니까요. 목살에도 신천지 끌려가는 사람들 많다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많다 이거요. 오래됐는데도 아직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됐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까닭이라. 체험한 자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을 어떻게 해야 체험되냐? 연단을 받아야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 걸려 나가서 3,000원짜리 약 먹고 주사 한 대 맞으면 나. 그런데 위련한 성도들 중에 하나가 있어. 그냥 기도해. 하나님, 베드로가 그 창모의 열병, 베드로의 창모의 열병을 주님이 꾸짖을 때 열병이 떠나는 것처럼 열병 고쳐 주시옵소서. 남이 보면 미련한 것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으면 깨끗이 날 텐데, 근데 미련하게 계속 그냥 가서 한 10분만 가서 주사 맞으면 되는데 몇 시간을 기도해. 몇 시간 미련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체험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람이 더 큰 병은 암병 걸려도 이기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해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다 포로가 돼서 끌려왔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사람이 있었어. 근데 나팔을 불면 네 신상에다가 절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왜 피조물에는 신을 절하지 않습니다. 왜? 십계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에 절하지 않는데 나팔 보니까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절했던 것 같아.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불러다가 내가 나팔을 불 때 왜 절하지 않느냐? 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한 번 기회를 주겠다. 나팔을 불 때 내가 그 우상에 절하면 살려두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때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제 친구가 말하면 왕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팔을 부르도 우리는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요 아니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의 신은 절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니까 위기가 따는 거예요. 연단이요. 그게 연단. 고난 받지 않습니까? 연단. 그러니까 나팔 불어도 절하지 않으니까 그를 풀무불에 던져라. 집어 던졌어요. 뜨거운 데다 저 타 죽을 줄 알았는데 밭에서 보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신 같은 분하고 4명이서 돌아다니는 데 왔다 갔다 걸어다니더라 이거요. 깜짝 놀라서 아니 3명을 집어넣는데 느부갓네살이 놀라는 거예요. 4명이 웬 머리냐? 야 저걸 끌어내봐라. 불을 끄고 끌어내봤더니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옷 하나 누르지 아니하였도다. 깜짝 놀라서 야 이들이 신이 대단한 신이다라고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사람은 뭐예요? 그 연단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 때 연단을 받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인되지 않겠습니까? 체험해야지. 근데 체험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마리아가 뭐래요? 엄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처녀야. 마리아는 시집간 건 처녀요. 처녀가 아이를 배면 어떻게, 그 당시 율법으로 돌로 맞아 죽습니다. 돌로 맞아. 지금도 그 파키스탄 이런 데는 율법대로는 돌로 막 쳐요. 그 자리에 길거리에서 여자들 막 몽둥이 때리는 거 보이잖아요. 지금도 율법은 그래요. 돌로 쳐 죽여, 처녀가 아이를 배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아들이 있으라. 아멘 하려면 뭐가 돼요? 목숨을 내놔야 돼. 목숨을 내는 위기가 따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멘, 나는 비록 부족한 계집종이라 말씀대로 하옵소서. 위기가 따릅니다. 그때 그 아이를 갖고 그 예수를 탄생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여인은 가장 복받은 여인이다. 위기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위기는 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위기야. 위기요. 여러분, 예배자에 나오는 것도 시간 들이는 거요.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거요. 물질 드리는 거요.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내 것 얼마나 희생합니까? 말씀대로 살래니까 그만큼. 이거보다 더 큰 거 드릴 때 얼마나 큰 희생이요. 더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고 위기가 따를 수도 있어. 그런데 위기 뒤에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축복은 받기를 원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려면 위기가 따르니까 그거를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름 받습니다. 너는 본토를 떠나라.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몇 가지 지시했다고요? 4가지. 그리하면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내 이름이 창대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4가지 지키면. 근데 그를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본토를 떠났어. 그러니까 4가지 중에 하나는 지켰어.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네. 친척 데리고 왔어. 아비 데라를 모시고 갔네. 안 지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어디 가요? 하란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본토 떠난 거 외에는 안 지켰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75세에 불렀고 100살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100살까지.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쩔 수 헤어지는 거, 땅에 묻고 나니까 하란에서 떠나. 그 다음에 그 조카 롯하고 싸웁니다. 싸워서 각각 갈라지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으니 네가 믿음으로 왔는지 아니면 네가 환경에 끌려서 왔는지, 겉으로는 똑같이 가나안 땅에 다 버리고 왔지만은 믿음으로 알 수 없어.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에서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네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모리아산에 바치려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독자도 아끼지 않냐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복을 주되 자손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만 듣고 네 3가지를 불순종하고 돌아오다가 그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부인 살아도 뺏기는 경험도 해요. 조카로 타고 싸우기도 해요. 일이 끌려 고생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돼. 믿음이 점점 성장하니까 나중에는 아들을 바쳐라도 순종하는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속자로 상속자로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믿음, 장수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 능력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몇 가지 지켰다고요? 하나 달랑 지켰다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4가지 명예인데 하나만 달랑 지키니까 25년간 고생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본토 떠나 친척 떠나 아비집 떠나 가나안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만 지켜 본토 갈대우름을 떠난 거 외에는 안 지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지킬 때까지 믿음 보시고 그때 축복 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복 주리라. 너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리라. 근데 어떻게 하면요, 내 말을 좀 지켜. 믿음이 장성하면 내가 주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가 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위기가 따르도 체험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내가 자손 천대의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손 대대에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믿음에 성장할 때,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믿음 갈 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춘기가 있어. 신앙의 사춘기가 꼭 있더라고. 어린아이들도요, 이제 초등학교 갔다가 청년 가기 전엔 이 사춘기가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가 제일 무서워. 중학교 2학년은요 갱년기도 진데 사춘기가 이기냐 갱년기가 이기냐, 아주 얼마나 사춘기가 무서운지 모른다 이거요. 응? 사춘기 돼봐요. 엄마 아빠도 문 딱 걸어다고 그냥 문속이가 부서지게 그냥 문을 닫아. 그냥 아주 뭐만 하면 그냥 반대야 반대. 이게 왜 계속 그냥 반대하잖아요. 신앙도 그때가 와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잠잠하는데 청년의 믿음,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믿음 가는 과정에서 신앙의 사춘기가 꼭 오게 돼 있어요. 다 그 과정 겪습니다. 그때 사춘기를 심하게 하느냐, 사춘기를 조용히 넘어가느냐 차이지 다 옵니다. 왜? 좀 알만하니까 불평이 나와. 아, 저 성도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아, 교회가 왜 저런 일을 해? 좀 아니까 아이들도 이제 어렸다가 점점 코시험 나고 턱시험 나고 말이야, 목소리 하고 자기가 다 어른된 줄 알고 하듯이 좀 체험하고 나고 성장하니까 다 하는 것처럼 교회가 저 성도가 뭐 이러면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요. 불평불만. 그때 잘 넘어가야 돼. 민수기 12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그 형제죠. 그 둘이서 뭐냐면, 아니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왜 그런 나쁜 짓 하냐 하면서 막 달려들어.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당신만 하나님 말씀을 듣냐?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도 듣는다 이거요. 성장했다 이거죠. 자, 보세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보시면 아주 그 사춘기를 못 건너서 그래.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너만 능력자냐? 하면서 자기 또 이제 턱시험 났다 이거요. 코시험 난다 이거요. 번성이 된다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치 받을 때가 와. 그럴 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우리 겸손해. 그 과정을 잘 넘겨야 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집사가 집사다운 집사 되려면 13년 걸린대. 쉽게 말하면요, 예수 믿고 처음에 와가지고 세상 거 술 담배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점점 더 주님의 일하는 과정이 평균 13년 걸린대. 어떤 사람은 30년 걸려도 아직 못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 8년 만에 빨리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13년이 된다는 얘기예요. 집사다운 집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목사도 목사다운 목사 되는데 13년 15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집사 때 성경을 막 60독씩 보니까 막 말씀이 막 깨달아져. 기도 막 3-4시간씩 하니까 능력도 나타나. 손에 고평 보면 손평든 자가 막 일어나고 입에서 말씀이 성경 쫙쫙쫙쫙쫙 막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누가 부르지 않아도 천막 치고
신학교는 다니지 그냥 교회선 집사인데도 천막 집회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그냥 안 불러주면 하고 불러주면 가서 하고 막 그러면서 1000번 이상 마이크 잡고 집사 때 했으니까 집회들을. 그런데 성경과 그 능력은 있었는데 다듬어지지 않잖아. 그래 개척을 했으니까요. 금방 한 3년 만에 그냥 부흥되고 5층 교회 가가지고 한 80명 100명이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막 집회에다가 예배 시간 지금은 그땐 다혈질이었어요. 그냥 장로님이 늦게 와서 문 닫으세요. 딱 아주 그냥 바깥에서 예배 드려. 장로님 권사님도. 지금 그렇게 했다가 그냥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때는 얼마나 이제 문 탁 닫고 말이에요. 못 들어와. 다 그냥 문 밖에서 예배 드렸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 빡 교회가 깨져. 그걸 2번 하고 나니까 그때 내가 나가 다듬어지는 시간이구나. 내가 모난 부분을 자꾸만 그 굴르고 하면 모난 부분이 부서지고 다듬어지는 것처럼 내가 목사도 목사다운 목사 되려면 한 13년 15년 걸리는, 진짜 15년 정도 걸리니까 내가 좀 다듬어지니까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때서부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 나부터 우리 다 다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믿음까지 가는데 가장 위험한 데가 단계가 뭐라고요? 신앙의 사춘기가 있었고 꼭 잘 넘어가야 돼. 그때 삐지고 세상으로 가든지 삐지고 딴 교회 가든지 아니면 겸손히 머리 끄든지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요 또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순종하는 자 되셔서 큰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스스로 시험하고 확장해봐라. 어린아이냐 청년이냐 아비 같은 믿음에 있느냐? 그리고 에베소 4장에도 13절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서 멈추지 말고 알아가요 장수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권세 누리며 살라. 정말 병들었을 때 너희가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 권세 있게 살라. 축복도 누리며 살라. 우리 장성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나와 내 자손들에게도 내가 인생 사는 동안에도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며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장성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